신문에 보면 사람을 찾는 광고가 많이 나오죠. 집 나간 사람을 찾는 광고도 있고, 돈 빼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 광고도 있고, 중국집에 가도 수배지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들 찾는다는 그런 광고죠. 아마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고는 신입 광고 회원들 아닐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 광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이를 따져서 몇 살 이하만 우리 직장에서는 뽑을 거예요. 이런 소리 못하고 남자만 뽑을 거예요. 여자만 뽑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학력도 따지면 안 되고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따지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구인 광고, 사람을 구하는 광고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실수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광고인 거죠. 중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합니다. 졸업을 안 했으면 아니면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학교 졸업에 준하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얻어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고요. 요새는 그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거의 필수인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인도의 빈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테레사 수녀는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3가지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는 잘 먹어야 되고요, 2번째는 잘 웃어야 되고, 3번째는 어디서나 잘 자야 된대요. 잘 먹고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서나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랑 같이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아니, 당신이 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뭐냐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979년에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이분의 진심이었던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웃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해서 내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벨 평화상 못 받았다고 해서 더 천한 존재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테레사 수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 그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그 겸손만 있으면 누구와도 웃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고, 테레사 수녀처럼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아니면 우리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DNA가 있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착각하는 건 내가 유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선해 라고 하는 정말 약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성경에서 자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죠. 그런 소리 안 좋아해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기분 나쁘죠.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해?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쁜 거는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난 그래도 1%라도 선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네 속에 99.99% 아니야. 너의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거는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내가 99%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99% 은혜만 주시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100% 십자가의 은혜가 100% 필요한 완벽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도저히 너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양심으로는 1%도 0.001%도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이 은혜가 있어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단 1%라도 선한 양심이 있어서 내 속에 1%라도 단 1%라도 선한 양심이 있어서 약간의 가능성,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런 선한 양심이 1%도 단 0.00001%도 내 안에 없다고요. 나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요. 이걸 잘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래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삼국지 안에는 인생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한나라가 4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위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송권의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져서 다툼을 벌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참 엉뚱하게 세 나라가 아닌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지요. 위나라도 총나라도 오나라도 조조, 유비, 손권 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똑같은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망이라는 거예요. 야망. 야욕이라는 거예요. 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내가 천하를 제패해야 되겠다. 내가 천하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천하는 중국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삼국지 시대 전의 나라가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나라 시대 때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삼국지가 끝나는 시대에 삼국지가 끝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1,000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었던 나라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4천만 명이 이 10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100년 동안. 근데 100년 동안에 태어난 아기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 숫자를 생각을 하면 이 100년 동안에 죽은 인구의 숫자는 아마 90%는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전쟁 때에 죽었습니다.
손권이라는 사람에게, 유비라는 사람에게, 조조라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 돼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이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알아? 내가 왕이 돼야 될 명분이 있어. 그러면서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4천만 명,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왜 엉뚱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인구가 죽어야 했냐고요. 그렇게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걸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분이에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분이에요. 그 명분만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죽어야만 했었을까? 그 삼국지라고 하는 내용은 1800년 전, 지금부터 1800년 전, 2000년 전 그 중국 땅에서만 일어났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서양 어디를 봐도 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나폴레옹?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고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 이래가면서 영웅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 명이 죽었어야 돼요. 수천만 명이. 나 혼자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영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명분이 중요하다 쳐요. 그렇게 명분을 중요시하던 사람, 나폴레옹의 황제가 돼서 천하를 다스리게 됐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 돼서 저 유럽 땅까지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단 한 시간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묘한 거는, 그렇게 영웅이라 했던 사람, 그렇게 영웅이라고 불린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야심, 인간의 야욕, 인간의 야망,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마다 삼국지의 결론은 다르겠지만, 인간의 야망, 인간의 야심, 인간의 야욕, 이것들의 결과는 허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바벨탑,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구원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해 보자. AI로 한번 AI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을 구원해 보자. 바벨탑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원하였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너는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네가 가진 돈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가 가진 인맥으로, 그 모든 것으로 너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졌어요. 홍준표 씨가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울면서 인터뷰를 했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인터뷰 기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기가 이재명 씨를 꼭 이기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를 꼭 이기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홍준표 씨가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서 홍준표 씨 이름으로 대선에 나가서 저 이재명 씨를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울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는지 몰라요. 홍준표 씨가 이재명 씨보다 낫습니까?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까?
이재명 씨가 저 홍준표 씨보다 낫고 김문수 씨가 대선 후보가 됐죠. 김문수 씨보다 더 훌륭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김문수 씨가 아니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두 쪽으로 나눠진 국론이 두 쪽으로 나눠진 이 국민들이 하나로 합쳐질까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이재명 씨 마음속에는 야심이, 야망이, 야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야심이, 야망이, 야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땅에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 나라의 평화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되고 꼭 내가 돼야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져. 저 사람은 대통령 되는 거 절대로 막아야 돼. 그게 내 사명이야. 그게 왜 사명이죠? 누구를 안 되게 해야 돼. 그게 왜 인생의 사명이어야 될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왜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너무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누구를 예뻐하냐면 일 잘하는 사람을 예뻐해요. 학교 선생님이 누구를 예뻐하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예뻐해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그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을 이뻐해요. 축구 선수 팀이 있어. 그럼 축구 잘하는 사람이 예쁨 받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용성, 경제성,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똑똑해야 인정받고,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야 그래야 이 사람이 더 존귀해지는 것 같고. 혹시 나상욱인가요? 그런 사람이 예전에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개돼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들은 개돼지래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유명세를 타지 못한 사람, 자기처럼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국민들은 다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 되는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1%를 제외한 99%의 국민들은 다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도 개나 돼지예요. 제가 개입니까? 제가 돼지입니까? 그 사람보다 제가 똑똑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저보다 공부 훨씬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IQ 더 좋으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출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논리로 따지면 저는 개고 저는 돼지입니다. 이거를 따지는 게 효용성, 경제성, 유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만 아우 이뻐 그러면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해? 다 개나 돼지야? 그거 어떻게 해요? 얼굴 예쁜 아가씨들 얼굴 뭐 잘나고 아주 그냥 몸매도 예쁘고 이런 사람들만 예쁨 받아 존귀해야 돼. 그럼 나머지 좀 살 좀 있고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 다 개나 돼지야? 큰 집에 사는 사람들 수백억의 재산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만 존귀해야 돼. 그럼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개나 돼지야? 효용성으로 따지자면 유용성으로 따지자면 경제성으로 따지자면 이 나라에는 개나 돼지밖에 없어요. 그 효용성 누구보다 잘나야 된다. 누구보다 잘나야 된다. 누구보다 잘나야 된다. 이 논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생각 갖고 산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생각에 오염이 돼가지고 누구보다 돈이 많아야 되고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다니까? 덜 공부해도 돼요. 덜 가져도 된다고.
덜 애써도 돼요. 2000년 전 중국에는 삼국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똑같은 2000년 전 저 중국에 반대되는 유럽 로마에도 이러면 삼국지는 아니지만 똑같은 삼국지 시대가 있었어요. 나랑 안 맞으면 죽여요. 내가 황제 되기 위해서 죽여요. 아비도 죽여요. 자식도 죽여요. 그런 시대가 로마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죠. 시대는 다른데 희한하게 그렇게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목숨, 개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박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어느 날 제가 하루에 이렇게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날만 부모를 죽였다는 기사가 3건, 4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죽였다고 해서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몇만 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돈을 가졌다고. 아니면 부모가 야 너 웬 이것밖에 일을 못해 야단쳤다고 부모 화가 나가지고 자녀가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똑바로 일을 안 한다고, 야 똑바로 일 안 해?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2025년 5월 4일 오늘에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귀어요?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을 사귀려고 그래요. 나한테 손해되는 사람 안 사귀려고 그래요. 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유용성이 떨어지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 안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도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딱 봐서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이 나라,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듯하게 하나 세워졌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어도 또 목마른 거예요. 돈을 가져도 그 사람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집 큰 집 가도 그 사람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가 누군가? 빌 게이츠인가? 뭐 버핏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이 돈 제일 많잖아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돈 제일 많으니까 나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돼, 그런 거 보셨어요? 여전히 돈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살더라고요. 세계에서 1등으로 돈이 많은데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만족합니까? 다음에 나 또 대통령 할 거야. 3선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 그렇게 무엇 때문에 더 먹고 내가 이것 좀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갈등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2000년 전의 중국과 로마 시대와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중국 땅에 어떤 게 로마 시대 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함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려. 로마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혼자였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불을 밝히더라고요. 이게 달랐어요. 저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는 그 생명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로마에는 생명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은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와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였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 생명을 내가 받았어. 이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이건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도둑들을 만나도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몰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것 좀 제발 들어줘. 예수 구원, 예수 생명.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까지 왔네. 그래도 사도 바울이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 앞에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0명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명의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명의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함께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해야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이 땅의 구원자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그 한 사람 되십시오. 함께 찬양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니다.